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병도 안 걸리고 실직도 안 당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다 되고 사업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관계의 문제도 어려움을 안 당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거 있잖아요. 문제들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자기가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자기가 받았을 때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갖는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소원을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어떤 애들이 응애 하면 바로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바로 입에다가 젖을 물린다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그리고 그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부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임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더 가까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지만 오히려요 문제가 없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면 내가 당장 가서 도와주지 않아도요 마음은 항상 거기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합니다. 마음이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도와주는 방식의 문제인 것뿐이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 가까이 하십니다.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난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문제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 아버지는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줍니다. 더를 따라해 볼까요?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보호를 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같이 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고 그러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지방이나 아니면 그 문화권에서 목자는 왜 필요할까요? 목자가 양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죠. 양이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그래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눈도 나빠갖고 잘 보지도 못해요. 옆에 짐승이 나쁜 늑대가 와도 늑대가 다가오는데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털도 못 깎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유튜브에 보면 털이 이렇게 자라갖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자라게 놔둬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숨 못 쉬고 파묻혀서 죽기도 합니다. 스스로 지키지도 먹지도 털을 스스로 깎지도 관리를 하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양이에요. 어디로 갈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양이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양 같은 존재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도 역시 바로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서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강해, 이건 자기 자신을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인정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양이 아닌 거고, 우리에게 목자는 더더욱 필요가 없는 거겠죠. 목자는 물론 우리를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고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꼭 죽음의 고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23편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전체 인생이 다 농축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목동을 하면서 사자하고 늑대하고 막대기로 싸웠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사울에 쫓김을 당했던 시절, 그 다음에 아둘람굴에 숨어 있고 미친 척하고 막 했던 그 수많은 세월들,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도 압살롬이라든지 수많은 반역 때문에 또 이렇게 야반도주하고 했던 모든 세월들, 거기에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다윗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죠? 또 심지어 자기 자녀가 일찍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골짜기죠. 골짜기. 그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거는 진짜 죽음을 통과하는 것도 말하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 그것도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어둠의 그런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힘듦과 버거움을 느끼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다윗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골짜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에게도 골짜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핵심입니다. 다닐지라도. 다닌다, 이 말은 뭐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이거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보호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없다라고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이 골짜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것을 통과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심지어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희 어머니 제가 함께 있으면서 가장 심한 죽음의 골짜기는 결국 임종을 통하여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셔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바로 이 시편 23편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의식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실 때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의식이 없으신데 그때마다, 아니면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해, 고마워, 고마웠어, 엄마 편안해 이런 얘기도 뭐 하루 종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니까 제가 옆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드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시편 23편을 많이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 시편 23편에서 제가 제일 많이 다가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가깝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어머니, 내가라고 하는 말을 빼고 어머니, 엄마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읽어드렸냐면 어머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머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머니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머니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어머니를 따르리니 어머니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어머니가 정말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금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걸어가고 계실 때 지금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다른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이제는 이제 의사의 뭐 어떤 처방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지금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때에 이 곧 죽음의 골짜기를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서 마침내 그렇게 소망하셨던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저게 중요해요 막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막 혼동이 되고 우선순위가 막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망도 하죠. 물론 하나님을 믿다가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뭐 아주 작은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입시를 앞둔 친구들은 입시라는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그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재정의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너무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그 관계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든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명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걸 명령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했으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이거 잘못된 거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잘못된 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이렇게 죄책감을 갖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구조상으로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어로 돼 있지만 구조를 보면 명령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뒤에는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가지 얘기해 놓으시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똑같은 말이죠. 해놓고 이유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유에 대한, 그러니까 선언입니다. 선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뭡니까? 함께 하심. 저를 따라 함께 하심, 굳게 하심, 굳세게 하심, 도와주심.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봐봐요. 함께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문제를 피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의미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움이란 감정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딱 왔을 때,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이나 문제보다 더 크게 여겨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져야 돼요. 제가 요즘 저희 어머니하고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저에게 있어서 천국이 더 크게 느껴져요. 천국이 더 크게 느껴져요.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비하면 이 삶은 되게 짧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는 비유지만 태평양에서 동해 앞바다 100m, 이 세상이 동해 앞바다 100m라면 영원한 천국은 태평양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진짜 짧고 찰나죠. 그래서 인생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들의 풀 같고 꽃 같다. 그냥 잠깐 하고 왜 벚나무처럼 한 일주일 피고 없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비할 때 그 벚나무가 그렇게 짧은 것 같이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통과하는 요 시기는 더 짧은 거죠. 뭐 찰나도 아닌 거지. 물론 그 시기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렇지만 찰나라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 영원한 천국 있다는 거. 그게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작게 보게 만들더라고요. 작게 보는 그런 놀라운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천국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요, 지금 이것이 아무리 고통이 커도 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것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가 작아 보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그러면 뭐 일부 몇몇만 겪었던 거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지만 요셉. 여러분, 요셉은 뭐 그냥 배신 당하고 팔리고 노예되고 감옥에 갇히고 뭐 계속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가 이 암담한 이야기를 서술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빼놓지 않고 넣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 구덩이에 파묻혔어. 감옥에 갇혔어.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 막 하는 이런 얘기를 쭉 서술하다가, 그렇지만 잊지 않고 중간중간에 빼먹지 않고 넣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반복되는 문장이 뭐예요? 창세기 39장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되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2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보호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요셉처럼 어떤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뭔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심을 거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고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결코 함께 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 고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네. 나에게는 아직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없어요. 그 챕터를 아직 읽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첫째 챕터까지만 읽었습니다. 뒤에 7째, 8째 챕터가 아직 남아있어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이다. 그 다음에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폭풍이 왔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광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없으셨냐? 아니에요, 있으셨어요.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막 예수님을 나중에 깨웁니다. 우리 죽겠으니까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미안하다, 내가 자서 미안해, 안 자고 바로 너희들이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잤을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었는데, 이미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왜 그거를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책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었는데. 네가 그걸 못 느꼈을 뿐이지, 믿지 않았을 뿐이지. 왜 그걸 믿지 않았니? 라고 책망하시겠죠. 너는 혼자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폭풍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느껴요. 어떨 때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폭풍이 와도 그 배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고, 내가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걸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호받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항상 환경과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폭풍이 불어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예수님만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예수님만 봤으니까. 예수님 너무 커 보였잖아요. 걸어오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근데 그 크신 예수님이 아닌 파도를 보기 시작할 때 그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환경에 매몰됩니다.
상황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 상황의 감정까지 파묻혀서 매몰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작아지고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또 문제가 작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혼자 버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혼자 버티지 않아요. 왜 혼자 막 씨름하면서 버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견뎌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지. 이건 종의 사고입니다. 종의 사고. 자녀는요 그렇게 안 해요. 자녀는 아버지의 보호함을 느낍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고 아빠를 찾고 혼자 하지 않아요. 항상 아빠를 의식합니다. 아빠를 인지합니다. 아빠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근데 당장 여기 옆에 없어도 아빠가 있지, 엄마가 있지.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정감이니까. 여러분 자녀의 삶이에요 이게. 종은요 항상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종에게 있어서 부모 자식이 없잖아요. 부모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거죠. 주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힘에서 하나님의 동행으로 바꾸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해요. 요셉이 다 알았을까요? 모든 순간 다 알았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건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당신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사 나를,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때는 이해 못했어. 근데 나중에 가니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형들은 이해 못해. 형들은 아직도 몰라. 그래갖고 막 두려워하면서 저 동생이 나를 죽이면 어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된 거다. 모든 고난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이유를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녀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라면 또 이 가정 안에서 가정의 존재 이유는 보호함입니다. 보호함.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보호받고 보호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실패가 와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없애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당장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이 문제 안에서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 안에서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짜기가 와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실까요? 오른손을 들고 저를 따라해보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는 보호받는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소중한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호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혼자 버텨야 된다는 압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가 있어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풍랑이 와도 배 안에 계시는 분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보게 하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